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91쪽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땅 위에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나누면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나눌 수 있죠. 또 황인종도 회색인종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3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이유는 충분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로 산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당연히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자녀들이 얻는 권세가 뭡니까? 첫째가 상속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배제됐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녀들은 똑같이 이제 프로스도 누가 많이 갖고 적고 갖고 없어요. 똑같이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상속권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처소에 내가 너희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속권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치리권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권이죠. 왕권. 다스리는 권세. 이거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권세. 영원히 변치 않는 권세. 이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한하죠.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고 말도 못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게 영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불사약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내고 했는데 역시 죽었습니다. 왕릉을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의리의리하죠. 그러나 그도 역시 한 주먹에 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은 다 죽는 거죠. 권세 또한 철새와 같아서 옮겨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제인데 단임제죠. 5년 동안 대통령 하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천국의 왕권은 영원한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성경을 다 기록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라고 하면 성경 마지막 장이 아닙니까? 성경을 다 기록하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이 돼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만 쓰는 겁니다. 천사 한 명도 면류관 쓴 천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왕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가라는 거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먼저 1절서 2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가 뭡니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자식이 되려면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야만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되지를 않죠.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뭡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을 부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마귀의 자녀로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에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타치를 받을 때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선택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그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들어있잖아요. 12월 25일 날. 물론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날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거죠. 뭐 그날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둬야지 날짜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신 거죠. 그런 거로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그럼 태어나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잉태입니다. 잉태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럼 그 잉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씨로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적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뭐 예수 믿으면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가슴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가슴을 친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는데 하루에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은 안 미워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가족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미워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미움이 들어오면 그건 벌써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미움에 잡혀버리면 그건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보다 법이 훨씬 무거워진 거죠. 신약시대 복음은. 그러면은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잉태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해야 되죠. 잉태한 상태에서 10달 동안 성장을 해야지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듯이 교회에 오면은 일단 잉태된 겁니다. 잉태된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은 낙태되는 거죠. 낙태. 믿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낙태된 영혼들이에요. 교회 왔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된 생명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잉태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빠의 씨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생명이 자궁 속에서 잉태되듯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면은 잉태된 영혼입니다. 그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교회 그만두는 사람은 낙태된 영혼들이죠. 믿다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 성령 모독, 성령 부인,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4가지 죄는 용서가 없는 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잉태됐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지 못했다 못했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행동하는 거 보면 알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조용하게 있습니다. 뭐 가끔 팔다리를 움직일 때는 있지만은 조용해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요란해지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오줌 싸다 응애거리죠. 똥 싸다 응애거리죠. 배고프면 난리 납니다.
최고 크게 우는 게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예. 기저귀가 젖어가지고 우는 거는 소리가 약합니다. 근데 똥을 싸가면 조금 소리가 또 좀 높아져요. 응애거리는 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사생결단하고 의한거립니다. 이거는 뭐 젖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조용하게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먹느라고 받아 먹느라고 아멘 안 하는 사람 잉태된 생명들이에요. 그냥 탯줄 영양 공급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급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10개월 있으면 나와야 돼. 응애하고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호적에도 올라가고 자식 노릇을 하는 거지. 계속 뱃속에 있어봐요. 그거 죽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기가 자꾸 힘들어진다.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성장하고, 어린아이 때는 뭐든지 힘들지만 커 보세요. 예, 아빠보다 키도 더 크고 막 힘도 더 세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조만할 때는 아빠가 막 태산같이 보이다가, 예,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빠보다 키가 더 커 막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하는 과정과 출생하는 과정과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젖만 먹는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왜 밥은 안 먹고 맨날 젖만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언제까지 젖으로 먹이고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지 못한다. 왜? 수준이 낮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봉독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듭날 때는요, 뜨거운 눈물이 솟아납니다. 십자가를 봐도 맹성맹성. 이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울컥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면 막 안쓰럽고 막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막 감사해서 감격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뱃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요, 죄를 해결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옷을 빨아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서 견딜 수 없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서 냄새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회개해야 되죠. 지나간 거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양심이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요, 지나간 죄는 그냥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죄 그냥 다 용서됩니다. 뭐 언제 어디에서 죄를 짓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덮어주십니다. 가리워주시고 등지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주머니에 넣고 꾸매셨다고 했어요. 안 보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살면서 짓는 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죄와 싸우면서 살면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죄와 싸우다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강한 힘이 생깁니다. 싸우는 힘이. 그러면은 죄를 앉을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와 싸워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삽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에 끌려다니고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죄와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의 아비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요. 이게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접붙이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돌감나무인데 접을 붙이니까 창감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게 종자가 개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종자가 개량되는 겁니다. 염소가 양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종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요 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때서부터 깨끗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라는 부제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회개하시고
회개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외식으로 믿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 영혼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쭉쭉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자들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